B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부처님 말씀 중에 전해 내려오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 그 길상경과 그 다음에 자해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잘 되려면, 행운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이와 교제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길상이다. 내가 잘 될 징조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를 연마하는 분하고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곳에서 평안히 살면서 미리미리 공덕을 짓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미리미리 공덕을 지으면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좋은 과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바른 서원을 이렇게 굳건히 세우는 것. 자기 서원을 세워서 매일매일 실천하면 그 삶이 좋은 정진의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오계를 잘 학습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 될 징조다.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라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그런 길상이다. 행운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요즘 너무 물질에 집착돼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더불어 함께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최상의 길상이고 행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과 아내를 혹은 남편을 서로 잘 존중하면서 보호하는 삶. 이게 길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 직업에 대해서 혼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그리고 베풀면서 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서 행하는 것.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베풀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그런 지혜를 베풀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인색한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베풀고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그 친척들을 또 보호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길상이다. 최상의 행복이 열리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허물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그 다음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금하는 것. 술이 자꾸 마시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술에 취한 상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즐기다 보면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고 흐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고 흐려지게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 상태를 맑고 밝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릴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무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탐심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화의 세력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서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혜로운 삶을 열어가고 싶으면 실수 안 하는 삶을 열어가고 싶으면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 술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마약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이것을 아예 습관화 안 들이는 그 많은 그런 길을 열어간다면 길상이다. 행운이 열린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 펜타닐 때문에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1년에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 거 마약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술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마약류들, 이런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을 열어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존중하는 삶, 겸손한 삶, 만족한 삶, 은혜를 아는 삶, 이것이 최상의 행복을 열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통찰해서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 그게 행복을 열어가는 길이다.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좋은 법문을 듣고 배우는 것, 또 주위에 현자가 있으면 그런 현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수행을 하려고 해도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 인내를 하면서 수순하는 삶, 그 수행자들을 만나고 적절한 시기에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 토론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선원이나 사찰이나 수행처에 가서 그런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과 함께 하는 거, 법을 토론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토론하면서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수행하는 거, 난행, 고행을 극복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사성제를 의미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잘 수행을 해서 고통이 없는 길을 열어간다. 우선 이제 고성제를 보면은 고통이, 괴로움이 내 삶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전 인생에 걸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고통들을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원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이제 집성제입니다. 고성제는 고통들의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명지, 분명하게 알고, 집성제에서는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명료하게 파악해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이제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제거가 안 되겠죠. 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면은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고 또 주위에 좋은 수행자들의 그런 말씀을 또 참고하고 또 스스로 훈련을 해서 수행처에서 노력을 해서 또 터득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삶.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을 제거하려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부처님은 8가지를 제시합니다. 8가지가 첫 번째가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바른 견해 속에 부처님은 또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고통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깨달아서 알고 고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깨달아서 분명하게 알아서 그 괴로움들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멸성제, 그 괴로움을 멸진한 그런 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괴로움을 없애는 그 팔정도의 방법, 팔정도에 대한 체득, 그 팔정도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깨달아 아는 거, 이것을 부처님은 바른 견해라고 중요하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는 출리사유, 무진사유, 무해사유를 강조합니다. 바른 사유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런저런 욕망, 탐진치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삶, 출리사유.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게 사유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과를 알고 생멸을 알고 그래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 출리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진사유. 화를 안 내는 쪽으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화로 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고, 화로 인해서 내 몸과 정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화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화를 제거하는 쪽으로 깊게 사유해서 제거해가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해사유.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는 쪽으로 사유를 합니다. 해코지를 하지 않을 쪽으로 사유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해를 입히려고, 해코지를 하려고 사유를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출리사유, 무진사유, 무해사유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바른 사유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의 훈련입니다. 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말을 훈련하는 것이 이게 수행입니다. 중상모략하지 않는 그런 말, 사실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사실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간하지 않는 말, 이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또 저희 가서는 저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이간하지 않은 말, 이런 이간하는 말은 나 자신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상대에게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서로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욕설, 험한 말, 거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유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바로 이런 말의 훈련에서부터 우리의 수행이 진행이 되고 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그래서 말에 대한 훈련, 욕설을 하지 않는다, 폄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꾸며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양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바른 말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수행이고요. 또 수행을 잘한 사람이 나오는 결과가 다 입으로 나옵니다. 내가 수행을 했으면 나의 수행한 그 지혜가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 대한 관리, 말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중대사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른 행위 수행입니다. 행위.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정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행위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일, 바른 직업, 바른 생계,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이 바르지 못한 방법이면
그것은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금생도 안 좋고 다음 생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견해 수행하고 바른 사유 수행, 바른 말 수행, 그다음에 바른 행위 수행, 그다음에 바른 직업 수행, 그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바른 정진. 바른 정진에서 부처님은 역사라는 것이 해로운 것은 버리도록 노력하고 좋고 유익한 것은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것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고 바른가 가르침에 비추어서 살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또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잘 배워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함경 또 조기경전 이런 니까야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확립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이제 꾸준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바른 사띠입니다. 한문으로는 정념이고 한글로 해석을 하면 뭐 바른 챙김 또는 이제 바른 관찰. 관찰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바른 사띠에 부처님께서는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띠 숫다, 사띠경에 보면은 무엇이 이 바른 사띠인가? 또 대반열반경에서 자등명, 법등명을 역설하면서 무엇이 자등명, 법등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이것이 사띠이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기 몸의 현상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매 순간순간 알아차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걷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분은 땅에서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만지고 각 처에서 매 순간순간 자기 몸과 마음, 느낌 이런 상태들을 잘 알아차립니다. 잘 알아차려서 해로운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선하고 좋은 것은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 느낌, 법의 현상들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 생멸하는 걸 매 순간순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나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애착, 탐착, 집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작용하고 귀에서 작용하고 코에서 작용하고 입에서 작용하고 몸에서 작용하는 하나하나의 현상들에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 현상들을 잘 아는 것, 또 원인과 결과의 현상들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 생멸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감으로 인해서 나다,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런 집착에서 탐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영원한 자아, 변치 않는 아뜸한 실체가 있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집착, 탐착에서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몸을 쓰다 보니까 이 몸에 대한 탐착심, 집착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형성된 눈, 귀, 코, 혀, 몸에서 형성된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에 이 눈, 귀, 코, 혀, 몸 뜻 여기에서 형성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이 느낌들에 대해서 생멸하는 것을 모르고 애착하고 탐착하게 되면은 탐심으로, 성냄으로, 무명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부처님은 역설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몸, 느낌, 마음, 법의 현상, 반야신경으로 가면은 색수상 행식, 몸의 현상들, 느낌의 현상들, 인식의 현상들, 생각, 작용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다양한 심리 현상들, 의식의 현상들 이것들을 매 순간순간 냉철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지혜도 개발하고 사유하는 지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 현상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즉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현상임을 보게 되면은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집착하지 않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체득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내용을 곳곳에서 굉장히 역설합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맛을 보면서 코로 냄새 맡으면서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감촉하면서 마음이 법을 알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 알아차림하고 명지, 분명하게 알아갈 때 부처님 표현으로 말하면은 쌈 빠자냐 명지 분명하게 알 때 거기에 대해서 탐욕과 성냄과 무명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래서 느낌에서 특히나 이제 즐거운 느낌을 환영하고 움켜쥐면은 탐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 이런 흐름들을 잘 알아차림해서 그 즐거운 느낌이 탐심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활동하면서 가정에서 움직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수행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아주 뛰어난 수행자이죠. 그런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절이다, 선원이다, 어떤 그런 명상센터라든지 그런 수행처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한 것을 또 가정에 와서 직장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에서 역설하는 조견오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몸의 현상, 느낌의 현상, 인식, 생각, 작용의 현상들, 심리 현상들, 의식의 현상들을 깊게 알아차리고 깊게 관찰하고 통찰해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 선불선을 구별하는 지혜를 개발시키고 또 그런 그 작용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현상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갈 때 탐진치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괴로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괴로움. 이 괴로운 느낌들에 대해서 즐기고 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괴로운 느낌들이 이 적의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괴로운 느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그런 것이 적의로 자리 잡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들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것을 보라고 부처님은 역설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 이 순간에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깨어서 아주 명료하게 깨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멸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 그 상태가 달콤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여기게 되면은 그것이 무명으로 가게 된다. 그런 위험성,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멍하게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 재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는 이 느낌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림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삼매입니다. 삼매. 바른 사띠, 그 다음에 바른 삼매. 그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삼매가 형성됩니다. 몸의 현상, 느낌의 현상, 마음의 현상, 법의 현상들을 잘 알아차림하는 그 깊이, 강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삼매력이 좋아집니다. 그 삼매력이 좋아질 때 더 깊게 꿰뚫어보는 눈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팔정도의 수행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도성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도성제가 잘 완성이 되어져 갈 때 마지막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되는, 괴로움이 없는 참다운 행복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길상경 혹은 행복경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길상경에서 성스러운 진리를 보면서 열반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슬픔이 없고 번뇌 없이 평온한 것, 이것이 최상의 행운이다, 내가 잘 될 징조다. 세상 일 살다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겪으면서 많은 그런 경계들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진을 통해서 또는 사유를 통해서 어떤 지혜가 작용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슬픔 없이 번뇌 없이 평온한 길을 열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 슬픔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사유, 통찰, 이런 길을 열어간다면 행복으로, 길상으로 갈 수가 있다. 행운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평안하리니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상경에 있는 요 내용, 우리 제가불자들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 단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역설하신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를 역설하고 평생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성제를 역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을 감아가면서도 사성제를 역설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뭐라고 설했는지 그걸 중요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면 무지입니다. 명확하게 알고서 그러한 삶을 내 삶에 구현할 때 내가 행복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평생 무엇을 역설했는가? 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제거하기,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팔정도라는 위대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팔정도라는 프로그램을 잘 가동시켜서 그것을 완성시키면 괴로움의 멸진, 고성제가 완성된다. 자,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길상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이제 생활 속에 얼마나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해인사의 8만대장경이 있고 수많은 그런 많은 경전의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압축한다면 사성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의 실천,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괴로움의 멸진,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그런 행복을 열어간다. 그런 길을 이제 열어가려면 우리가 또 이 자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자애경이라는 그런 경이 있는데 이 자애경에서
부처님이 좋은 또 법문을 주시는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화나 미움, 분노, 탐심이 녹아내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나만의 안락과 행복, 이익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 벌써 그렇게 생각할 때 나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사빼 사따 수키타 혼뚜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사빼 사따 수키타 혼뚜 부처님의 표현입니다. 사빼 사따 수키타 혼뚜 사빼 모든 존재들 사빼 사따 모든 존재들이 수키타 혼뚜 행복하기를 아주 큰 마음입니다. 대심이죠. 소심이 아니고 대심. 내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집니다. 우주처럼 넓어집니다. 우리가 절에서 축원할 때 처세간 여허공 열연화 불착수 심청정 조피 개술의 무상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축원을 하는데요. 처세간 여허공 세간에 처하더라도 허공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열연화 불착수 연꽃이 오염들 번뇌들에 물들지 않듯이 열연화 불착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내가 세상에 다양한 험한 걸 다 경험하지만 이 오타각세에 오만 다양한 것을 괴로움을 다양한 풍상들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지혜의 꽃을 피운다. 처세간 여허공 열연화 불착수 그러면 심청정이 일어난다. 그런 이제 큰 마음을 갖는 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여허공 허공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 나의 행복을 열어가는 길이다.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굴럭 행운이 있기를 행복이 열려가는 길이다. 길상경 자해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매 순간순간 갖게 되면은 이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내 가족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들도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이웃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또 이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든 대상일 수가 있는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너무 미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니까 그거는 나의 자애심이 커질 때까지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그런 마음이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러면 이제 사유를 합니다. 연민심을 일으켜요. 저 사람도 환경이 안 좋아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가정의 환경 또 지역사회의 환경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탐욕이 형성됐고 성냄이 형성됐고 어리석음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행하게 되었다. 그 사람에다 연민을 일으키는 거죠. 저 사람의 환경이 안 좋아서 저렇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저 사람도 부처님의 좋은 이런 팔정도 수행법을 만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미운 감정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녹여내야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해집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계속 움켜쥐고 강하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역사라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무진의 향기, 무탐의 향기, 이런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열어갈 때 내가 행운이고 내가 행복이고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해명상, 자해수행을 순간순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행복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잘해서 행복을 열어가면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돼서 행복하리라 봅니다. 바이아경에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탁발할 때 해주신 말씀인데요. 바이아야, 너에 의하여 이와 같이 훈련되어져야 한다. 보여질 때 단지 보여짐이 있을 뿐이다. 들려질 때 단지 들려짐이 있을 뿐이다. 생각되어질 때 단지 생각되어짐이 있을 뿐이다. 알게 될 때 단지 알게 되어짐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보일 뿐 이렇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들릴 뿐, 생각되어지는 거 생각뿐, 생각일 뿐, 알게 될 때 알게 되어진 것일 뿐,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죠. 보여질 때 단지 보여짐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들려지는 거, 단지 들려짐이 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좋고 싫고 애착 탐착을 하게 될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생각되어질 때 단지 생각되어짐이 있을 뿐이다. 단지 생각일 뿐인데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을 또 지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듭니다. 이걸 중요하게 냉철하게 잘 살펴서 처리해야 됩니다. 생각되어질 때 단지 생각되어짐이 있을 뿐이다. 알게 될 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알게 됩니다. 대상을 알게 되는데 알게 될 때 알게 되어짐이 있을 뿐이다. 알게 되어짐이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애착, 탐착,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또 부처님 말씀으로 가면 이와 같이 너에 의해 훈련되어져야 한다. 너에 의해 보여질 때 단지 보여짐이 있고 들려질 때 단지 들려짐이 있고 생각되어질 때 단지 생각되어짐이 있고 알게 될 때 단지 알게 되어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여질 때 보여짐이 있을 뿐, 들려질 때 들려짐이 있을 뿐, 생각되어질 때 생각되어짐이 있을 뿐, 알게 될 때 알게 되어짐이 있을 뿐, 그렇게 보일 뿐, 들릴 뿐, 생각될 뿐, 알 뿐이라고 그렇게 애착 탐착 없이 바라볼 때, 그렇게 할 때 그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죠. 보여질 때 단지 보여짐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역사한 내용 중에 중대한 사실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문수행, 인드리야 상화라, 육문수행을 잘 하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을 탐착해서 좋은 그런 산천초목에서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뜻, 육문에서 육문 관찰을 잘해서 육문 통찰을 잘해서 여기에서 애착, 탐착, 집착, 탐진치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도 냉철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소리, 코로 냄새 맡는 향기, 입으로 맛보는 맛, 몸에서 일어나는 감촉들, 또 의식의 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 탐착, 좋고 싫고 무명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한다면
여기서 행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 불교 방송